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옛사람과 같이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오기 전에 목회를 너무너무 진심과 전심으로 목회를 해서 교인이 한 10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이 개척을 해서 부흥을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무너무 새도 못 내고 몇 개월 새가 밀리는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양떼를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키웠는데 이 양떼가 다 흩어지고 코로나 3년 동안에 흩어지고 한 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는 저 목사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성도가 많아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은혜 가운데 사역하다가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안 돌아오면서 이제 몇 명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귀한 말씀 역대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제 평안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평생 기도할 결심과 평안,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목회는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진리로 가. 진리 안에서. 진리, 예수님 안에서. 네가 아무리 진심과 전심으로 해도 진리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갔대요.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봉투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을 받는 은총이 또 영육이 치유받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나긴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 성공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지만 지금도 많은 백성이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의 기도로 가지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 야곱은 모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보리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누워 잤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네,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계속 응답 그 성경에 구절구절마다 줄을 긋고 해놨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계속 교회 이름이 계속 주보에다가 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써도 아니야, 이거 써도 아니야. 나중에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하라고 딱 주셔서 제가 구미에 있는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5년째인데 처음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구석구석에서 대구서도 오고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이 와서 많은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너무 재미있게 사역하다가 1년 조금 넘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도 너무너무 아쉽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지만 현실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약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죠? 저도 이 야곱의 말씀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4장에 보면 왕의 역사가 나오는데 르호보암 이야기, 아비야 이야기, 아사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듣고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이소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이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보물 상자와도 같아서 그 가치를 알고 탐험하는 자에게 열심히 묵상하고 그 가치를 찾는 자에게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얼마나 적용하여 열매를 맺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아비야가 등장합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돌아오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떻게 통치할 것입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통치하겠다. 그때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말이 반이지 북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10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서 백성도 많고 땅도 넓고 훨씬 우세한 것 같았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고 땅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우세하지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계속 왕이 바뀌고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밖에 없지만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없고 왕조도 바뀌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봐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숫자,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케일, 그 많은 군대의 영향력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게 나누었냐? 왜 북이스라엘은 많고 남유다는 적은가? 많으면 행복하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많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으면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평안과 기쁨이 인간의 지혜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북은 굉장히 평안해야 되고 남쪽은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남쪽이 평안하다는 거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 아들 아비야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리고는 아사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사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아사의 뜻은 치유자입니다. 치유하는 사람, 힐러죠. 힐러.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힐러,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치유합니까? 오늘 14장에 보면 그 누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가가 너무 잘 나와요. 오늘 이 아사왕이 치유하는데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사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평안.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뭘 생각합니까? 늘 승리, 성공 생각해요. 승리했냐? 너 성공했냐? 너 교회 부흥했냐? 너무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우자, 많은 사람을 품어안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늘 평안입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2절에서 보면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것이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아사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이것이 아사가 평안함을 누렸던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 아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과 정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라. 아멘?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라. 3절에서 5절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4절에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결론은 나라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아멘. 7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평안을 주셨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평생 기도할 결심, 평안.
첫째는 기도하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1절에서 7절까지 평안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읽었을 때 평안이 몇 번 나오던가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5번이나 무려 나와요. 평안이. 저는 사실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정상이고 육적으로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명이 40가지 귀신에 들려있고 몸은 아프고 결혼하고 애기 2살 때부터 사랑구실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뭐 알아봤어요. 귀신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끌려갔어요. 기도원 생활을 하고 기도원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몇 번 하고 원장님께 기도받으면서 단일 재단을 쌓고 새벽 5시, 오후 2시, 저녁 7시 예배를 하루 3번 매일같이 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상기도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대마기는 나갔지만 그 졸개 귀신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초조함을 주고 불안을 주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가지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오죽해서 오죽 아내를 나이가 6살 차이로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데려갔으니까 이뻐서 너무 이뻐가지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사랑 구실을 못하고 엄마 구실도 뭐하지 마누라 구실도 뭐하지 자부 구실 며느리 구실도 뭐하지 기가 차는 구실 오죽해서 돈을 엄청 벌어다 줬는데 병원에 다 갖다 줘. 어느 과에 가야 될지를 몰라. 한 군데 나서는 한 군데 미리 대기가 있어. 거기 또 아파. 우리 또 김집사가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니고 또 나서면 다른 데 미리 대기해 놨어. 또 아파.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 300만 원 더 쓰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하다 너무 힘드니까 고마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남편 등골 고마 빼먹고 고마 나가 뒤져라. 자식은 둘은 낳았는데 고마 나가 뒤져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면 같이 안 있고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엎드려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남편이 나가 뒤져라 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 어린 건 나 2살짜리를 놔두고 엄마가 미쳐가지고 남편도 뭐하러 보고 미쳐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5분, 10분, 그게 3시간, 4시간, 5시간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혈루증하는 여인이 주님 옷가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가서 치유받았다고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주님 옷가를 만지고 나를 고치셔서 엄마 노릇 마누라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절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간절하며 전하 내보고도 주님께서 뭐라 제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종아 간절하며 전도하라 간절하며 전도하라 계속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간절하며 전도하고 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극동방송을 넣고 성교비를 보내면서 기도했더니 극동방송에 저를 출연시키시더라고요. 예심전도 훈련에 거기 가서 훈련하면서 전도를 매일 다녔더니 예심훈련 서울에 가서 강사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소원한 대로
그게 헛되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는 꿈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간증짓들을 했었어요. 소망교회도 했고 구석구석이 사랑의 교회도 했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간증하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고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아사왕은 2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더라. 우리는 위기가 오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옵니다. 그러나 평안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나면 교회도 예배도 뜸해지고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지속적으로 찾으라, 구하라. 다니엘서 6장에도 다니엘이 10대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80세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생 기도 생활함으로 여러 왕이 바뀌었지만 포로로서 국무총리로서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평생 기도할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과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고리고 약골이었는데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이거 들으면 이거 뭐 때문에 들었지 몰라요. 그냥 이거 들었다 이거 놓고 이거 들었다 이거 놓고. 그러니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밥을 해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정 엄마가 와서 해주고. 저는 기도원에서 원장님 영역이 워낙 세니까 무서워서 상 밑에 기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를 밥을 밀라고 막 잡아 당겨 상 밑에서 막 끌어내가지고 밥을 미길 정도로 결국은 한 달 후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새 사람이 되면서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청난 성령이에요. 우리 제가 받았어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었어요. 우리 남편이 뜨거워서 당신 옆에 갈 수가 없어. 한 달 만에 남편이 나를 보러 기도원에 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당신 옆에 갈 수가 없어. 그럴 정도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이후로 병원을 안 가기 시작해요. 지금 병원에 돈 안 갖다 줘. 신랑이 벌어주는 대로 다 갖다 주고 모자라 그랬었거든요. 지금 병원을 안 가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 너무 많이 야물어졌어.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어쩌면 그렇게 하루 종일 발바리처럼 쫓아다니는데 피곤하다 소리도 안 해. 신기해. 사역하고 나서부터 더 병원에 안 가. 저는 허리를 교통사고 2번 당하면서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 못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안 앉으면 못 앉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많아요. 정신병 환자, 우울증 환자, 귀신 들린 자, 기초수급자 중에도 완전히 그냥 파산된 자, 그런 자들만 옵니다. 공황장애, 대구서 공황장애로 남자분 119를 가장 많이 부른 사람, 대명실동 살았어요. 순간 숨을 못 쉬고 숨이 가쁘면 빨리 응급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안정제를 안 맞으면 죽어. 그래서 옆에 사람들 119를 가장 많이 대구에서 부른 사람이 그분이야. 내가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이름은 아내는 성문교회를 좀 다녔는데 이 남편은 죽어도 교회를 안 가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 사장님인데 자기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해갖고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홀딱 사기를 당해가지고 친구가 사장이 되고 자기는 밀려나게 되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누구 소개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3개월 만에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주로 기농을 갔습니다. 집은 여기 놔두고 상주에 집을 공짜로 주고 이래서 상주로 기농을 갔는데 지금도 수시로 우리 교회 찾아옵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들 때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 신자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기독교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무시로 기도했고 그 결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평생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에 작성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자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기도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건강, 자녀, 교회, 물질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기도 노트에 옮겨 적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알 수 있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기도 노트에는 하나하나 응답으로 물들어 갑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목소리 내서 내 귀에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의 90% 이상이 묵상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성경에 그렇게 한 곳이 없어요. 부러지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써있고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공개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하라. 체질이 되게 하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10분, 20분 시작하다가 기도의 습관 체질화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만 되면 삶의 차원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게 되면 삶의 전성기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사왕이 누렸던 참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참 치유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뭐냐? 매일 기도하면 매일의 염려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늘 지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은 살아갈 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하루 만나 하루하루에 먹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내일 염려는 누가 알아? 내일 염려는 누가 알아? 내일이 하다. 내일 염려까지 오늘 땡기갖고 가부레가 오지 마.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야. 오늘 하루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주의 성령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착착착착착 우리의 삶에 이끌고 다니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차를 몰고 다니보니까 자리가 없어 차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시간에 반드시 뺍니다. 그 자리를 비워주십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라.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사니까 기도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빌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믿어야 감사하잖아요. 이루어질 걸 믿어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곁에 오십니다.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 내 몸이 기도 자리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먼저 와 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주려고 미리 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게. 이 음성을 들려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같이 무익하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아무짝도 쓸데없는 죄인 중에 개수를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내 기도 자리에 먼저 오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먼저 오셨는가요? 너무 울었어요. 주여.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중에도 살아갈 힘과 사역할 힘을 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귀신 들고 병 들었을 때에 우리 남편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내가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다 보니까 신혼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 대리점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무원하는 2급 공무원하는 형님한테 대출을 했어. 공무원 대출에 이자가 싸니까 2천만 원인가 이래 냈나 봐요. 대리점을 차렸어. 그런데 갔다가 아내가 돈 물어놓으면 다 병원에 갖다 주니까 돈이 없어서 700인가 800을 못 갚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래 미쳐갖고 있느라고 나는 뭐 돈이 얼마를 대출받는데 얼마 못 갚았는지도 몰라. 나한테 이야기해도 내가 못 알아듣고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남편이 얘기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돈 700만 원, 800만 원 못 갚은 것 때문에 배제를 당한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배제를 당했어. 그래서 도장을 질러줘야 됐고 우리 시어머니가 새로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또 땅이 있는데 땅이 엄청 많아서요. 근데 공지시가로 해갖고 남편에게 딱 해갖고 700만 800만 때문에 딱 배제를 시키고 도장을 질러라 해갖고 싹 다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포기해야 됐어요. 내 때문에. 남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집을 성당에 다니거든요. 아들이 신부라. 딸은 수도사고. 근데 재산을 몽땅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 다 싹 등기를 해가 갔어요. 저는 축복기도만 해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 시어머니 끝까지 다 가져갔는데 남편은 개새끼 소새끼 형한테 전화했고 욕을 바가지를 하더라고요. 야 이 도둑놈아 너는 하나님 안 믿냐? 그렇게 욕을 해도 여보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자.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수년 후에 2달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큰 집을 축복기도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탁 걸어놨더라고. 못 팔도록. 큰 집에서 우리한테 재산 안 주면 못 팔도록 딱 브레이크를 걸어놨어. 제가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변호사비도 엄청나잖아요. 상담비도. 하나님 변호사 만나면 돈 많이 줘야 되나요? 그런 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찰서에 국선 변호사 딱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등기소로 얻으러 다니면서 다 삐봤더니 땅은 엄청나게 있는데 입구에 집하고 축사하고 큰 엄청난 덩어리에 그거를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장을 안 질러주면 팔아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큰 덩어리 땅인데 팔 수가 없는 것 같이 그 돈으로 시가로 6억이 되는 거예요. 못 팔아. 우리가 도장 안 질러주면. 자기들은 등기를 다 해가서 이제는 우리하고 원수를 지내자고 큰 집에서 편지가 왔어. 이제 당신하고 우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교제할 일도 없고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너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원수로 살자. 이렇게 편지가 왔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 돈 재산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원수까지 지고 살자니까 기가 차요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기도 안 했으니 나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큰 집을 위해서 계속 축복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2달 전에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어요. 이 건물이 시아버지 앞으로 전부 돼 있어갖고 우리 도장을 안 질러주면 못 팔아먹어. 6억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야. 우리한테 돈을 안 주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안 돼갔더라고. 내가 다 다니고 법무사로 변호사로 어제 안에는 내가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어. 딱 갔더니 세상에 상목에 제가 사역할 때 집사님 이성수 집사님이라고 변호사가 딱 국선 변호사로 딱 앉아있대요. 상담하러 2번째 딱 앉아.
신기하고 놀라워.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하면 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딱 가르쳐 주는 거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요. 나는 포기했는데, 포기했어요. 솔직히 이미 덩기를 다 넘어갔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덩기 넘어가도 이 멍이만 넘어갔지 팔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돈을 안 주면, 이 동생한테 재산을 안 주면 못 팔아먹고 도장을 안 지어주면 끝나. 그런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큰딸이 영학원을 4군데를 하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잘 사는데 내가 큰딸한테 하소연을 했어. 지나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팔아먹고 싶어가지고 도장을 질러러 온다는데 나 도장 못 질러주겠어. 제가 그랬어요. 6억 되는 돈은 그냥 나 못 줘. 너 아빠 불쌍해서 나 그냥 못해서 이랬어요. 그때는 우리 딸이 엄마 얘기할 가치도 없어. 엄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목사님이잖아. 엄마 목사님이잖아. 그러는 거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믿음이 언제나 좋아지려고 했는데 이거 내주고 현실을 보니까 이거 우리 딸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그것도 달라면 소고까지 주라고 했는데 엄마 그거 재산 한 2억 그냥 주면 안 될까? 이런 식이라 주면 받고 안 주면 도장 질러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는 못해. 내가 못해. 나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지요. 나 믿음 없어요. 우리 딸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내가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순종만 하면 감당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다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밤낮 자고 깨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세월이 엄청 지났거든요. 덩기 넘어간 지가. 그걸 왜 넘어가냐? 서울에서 50평 프로지 아파트에 너무너무 2급 공무원 했으니까 너무너무 연금으로 배 두드려가면서 살거든요. 큰 집은. 근데 우리 남편이다가 왜 욕심부리냐 관계 신부되는 자기 아들이 신부 못하고 오면 아무 직장도 없어서 내가 돈을 마련해야 돼. 주여 믿음 없구나. 신부는 하나님 없나? 하나님 책임 안 지나? 어째서 신부 뭐하고 돌아오면 재산을 준비해놔야 돼. 그래서 가져가야 돼. 이렇게 우리 모르게 도장을 질러갔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도둑질을 간 거죠. 그래도 저는 축복 기도만 해줬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썬팅과 간판과 리모델링을 새로 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을 넣고 교인들과 같이 저녁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이 정신병도 아주 안 좋은 정신병, 조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하여튼 가지가지 불면증에다가 의심병에다가 가지가지 안 좋은 정신병이 있는 데다가 이게 파킨슨병이 오는 거예요. 입이 막 떨면서 입을 못 견디고 그래서 입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입이 안 들고 팔을 들어 또 그런데 다리를 또 들어 옆에 사람이 불안해서 못 볼 정도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집사님 파킨슨이 온 것 같아. 진교과에 가보자. 그 갔거든요. 파킨슨이 정말로 왔대. 근데 난 줄 알고 보니까 엄마가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이 없고 고칠 수 없다는 병을 자기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놨어요. 엄마를 봤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 죽은 나도 살리시는데 뭘 못하셔. 기도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꾸 믿음을 보이라, 이 믿음을 보이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은 돈이 생명이에요. 남편 돌아가시면서 이 우울증과 이 귀신 들린 병과 여러 가지가 왔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병이. 그런데
믿음을 보이라. 집사님, 우리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혹시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드리고만 어떨까 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정말이 순종해서 헌금을 딱 했어요. 그 다음날 딱 치료돼. 지금 완전히 깨끗이 났어요. 팔도 안 떨고 다리도 안 떨고 입도 안 떨고 온몸이 정상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개척교회 이런 기적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겠어요? 기도의 수위가 높여갈수록 믿음의 수위는 높아지더라고요. 성경에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신세로 지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는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한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31절에 보면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기도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시간을 정하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록하고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쓴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못하고요.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사왕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를 찾고 구함으로 평생 기도할 결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성도 중에 치매기가 약간 있는 사람이 있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치매 전문 교육을 해라. 내고 자꾸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교육을 지금 9월 26일 날 시험인데 지금 사이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격증을 따놓으면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치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치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좀 알고 이것도 교육을 받아놓으면 많은 유익을 주고 치유할 때 그분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하고 그분들을 회복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요양사로 일하고 있지 않으면,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 않으면 원서를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주님께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보니까요, 일을 해야지 이거 딸 수 있대요. 이거 원서를 써주지를 않는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 때 돌아다니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다녀요. 그 다녔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 전화를 딱 했더니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원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다른 곳에 한 거 딱 했더니 제가 목사인데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 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아보세요.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평신도 것도 안 해줄 건데 목사님이니까 아보세요 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만들어서 원서를 써줬어요. 그래야 원서비를 이거 지금 공부를 반 이상 했는데 26일에 이제 시험만 치면 통과되거든요.
정말 이거는 개척교회 교육장을 해놔야 돼. 그리고 치유자들,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는 분은 이걸 반드시 해놔야 돼요. 영적인 부분과 치매적인 부분, 병적인 부분과 그죠? 외적인 것,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적 치유도 해주고 내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기도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위를 높여가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들 모두의 상처와 아픔이 정말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